저희 강성관 목사님이 휴가 중이시라 부득이 부족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말씀은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신 거니까 강성관 목사님을 통해서 항상 받기를 바라시고, 제가 간증을 할까 아니면 제가 믿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가장 궁금했던 부분들이 과연 여러분들도 궁금해할까, 이제 그 부분들을 놓고 나름 좀 고민을 했어요. 기도를 하는 가운데 과거에 정두성 박사님이 여러분들 한번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그 핵심적인 구원론과 예정론에 대해서 쭉 했을 때 여러분들의 생각이 거의 오답인 그런 그 설문들을 지금 그 1년차들은 그때 없었나요? 없었나? 그래서 아마 제 기억으로도 그 당시에 많은 우리 청년들이 멘붕에 빠졌던 걸로 기억을 해요. 또 많은 분들이 그 궁금증을 묻고, 그래서 사실 그때서부터 저도 그 부분을 조금 더 명확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찾고 또 책을 읽고 또 많은 그 신학 교수님들한테도 좀 자문을 구하고, 그러면서 나름 이제 정리한 부분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여러분들도 이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까? 근데 저는 단언하지만 이건 진짜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진짜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경청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이제 김성훈 교수님이나 뭐 최용감 그 교수님이나 그 저희 신대원에 계시는 신학 교수님들을 통해서 한 번 더 정확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드렸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저는 이제 불신 생활을 하다가 믿음 안에 들어왔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좋은데, 진짜 이 구원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모태신앙인 분들은 뭐 당연히 그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전적인, 근데 과연 그럴까? 사실 저는 좀, 왜 세상에 있을 때는 오히려 저는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 라지컬 싱킹이라고 그래가지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 체계에 훈련이 돼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초자연적인 세계를 다루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이해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을 제가 이제 깨부셔 가면서 나름 궁금했던 부분들, 그럼 신학적으로는 또 성경적으로는 계속 이제 찾아 들어간 거예요. 그걸 그러면서 이제 깨달은 부분들이, 그럼 성경이 뭐냐, 뭐 하나님의 감동으로 뭐 하는데 진짜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루고 있더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구절을 지금 찾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구절 중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천국이기도 하고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예수님이시기도 하고 성전이기도 하고 구원이기도 하고, 그게 다 하나님 나라라고 명확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쭉, 거의 대부분이 그냥 하나님, 주제는 하나님 나라.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들이 쭉 기록이 돼 있는 것들이 성경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구약도 이렇게 딱 들어가 보니까 막 너무 어렵잖아. 특히 막 민수기 이런 데 가면 계속 막, 그 거의 대부분들이 뭐 한 20년 그 이제 믿은 지 20년 되시는 분들도 어떤 분들 창세기만 20번 읽었다고 그러더라고. 거의 대부분이 민수기에 가가지고 이제 실족을 하시고. 근데 전 충분히 이해를 해요. 뭐 저도 초기에 그랬으니까. 근데 제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나름 기도하고 계속 구하고 그러면서 딱 깨달은 부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잖아요. 모세오경이라고. 그 중에 가장 핵심은 다 중요하지만 창세기가 아니라 레위기더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레위 족속들한테, 이스라엘 족속들한테 분명히 제시한 그 율법과 규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고별 예배라고도 하고, 모세가 돌아가시기 전에, 소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로
신신당부한 게 신명기예요. 그래서 한자로는 신명기가 그 신자가 신신당부할 때 신라면 할 때 그 신자가 아니라 신신당부할 때 그 신자야. 그리고 민수기는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이 나라 주시고 가나안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을 해야 되니까 그 수를 파악을 한 거고. 그러면 그러한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다음에 그 택한 백성들이 어떻게, 그게 이제 여러분들 창세기를 통해 가지고 출애굽기까지 이제 쭉 나오고, 그 다음에는 뭐 여호수아서부터 일반적인 역사서라고 그러잖아요. 역사서. 역사서는 딱 보니까 그렇더라고. 하나님을 잘 믿는 왕과 잘 믿지 않는 왕. 근데 대부분 잘 믿지 않는 왕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언약과 그 성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메시지를 명확히 던져준 게 선지서들이더라고. 그다음에 이제 또 잘 믿는 분들이 있겠지. 그분들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경배하고 그냥 기뻐 날뛰고, 그게 다 시가서들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통해서 예언했던 부분들, 언약했던 부분들이 성취된 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취가 됐단 말이죠. 근데 저한테 이제 딱 그 의문이 드는 게, 왜 근데 왜 교단이 많지? 뭐 장로교는 뭐고 침례교는 뭐고 감리교는 뭐고 뭐 또 그 외에 막, 근데 장로교 안에도 예수 장로교회는 뭐고 기독교 장로회는 뭐고 합동은 뭐고 통합은 뭐고 고시는 뭐고 막 진짜 이게 왜 도대체 그냥 하나님 나라 그걸 믿는 자들 그걸 성도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많지? 가히 청년한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한국에 지금 장로교회 교단이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여러 개. 그 정답입니다. 근데 여러 개라는 부분들은 어찌 됐건 뭔가 느낌이 100개 안쪽일 것 같잖아. 느낌상. 여러 개가 아니라 무진장 많아요. 한 200여 개 된다고 그래요. 200여 개. 하나님을 믿는데 뭐 200여 개씩 있어야 되나?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그걸 우리 또 궁금한 건 풀어야 되니까 내가 들어가 봤어. 가봤더니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부분들이 그 부분의 상당 부분 해답을 성경에서 찾고, 벤자민 워필드라는 신학자, 미국의 그 장로교를 그 가장 잘 해석을 해 놓은 분 중에 하나예요. 그분의 이제 구원의 계획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그 책을 꼭 구매해서 읽어보세요. 저는 선물을 하고 싶은데 책은 사서 봐야 되는 거야. 선물해 주는 게 아니야. 그래서 구원의 계획이라는 그 책을 토대로 오늘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크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나눌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자연주의라는 게 있고 초자연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초자연주의입니까? 그냥 자연주의입니까? 아니, 자신 있게 맞았어. 하나님의 나라는 초자연주의,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1차원, 2차원, 3차원 그러잖아요. 1차원 점이고 2차원 면이고 3차원은 공간이잖아. 4차원의 세계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시공간을 초월을 하는, 이건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무조건적으로 초자연적인 세계에 속합니다. 그런데 꼭 인본주의적인 또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그 인본주의 사상을 갖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의지라는 부분하고 인식이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과거 예수님 이전에 또는 과거 구약의 시대에도 그 이전의 철학가들은 사실 죄라는 부분들을 다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 사람들은 그냥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지? 사람은 어디로 가지? 이건 뭐지? 근데 죄라는 걸 생각을 해보질 않았어요. 그게 사실은 인본주의 사상의 시작입니다. 그 인본주의 사상이 이제 조금 더 나가기 시작을 하면 인본주의 신학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크게 보면 그냥 제가 줄기만 정확히 드릴게요.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초자연주의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 주시는 거야. 첫 번째. 근데 자연주의의 대표적인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쉽게 제가 그래서 PPT를 만들어 드릴까 하다가 그러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으로 전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우리 성진우 청년 같은 경우는 신학을 하고 계시니까 뭐 교회사나 이런 데서 다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으리라. 그래서 감히 이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기도 한데 자연주의의 대표적인 사상은 펠라기우스라는 게 있어요. 펠라기우스. 이단입니다. 이거 펠라기우스는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인간은 우리가 아는 전적 부패라는 전적 타락이라는 건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는 원죄뿐만이 아니라 무조건 타락한 종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전적 타락을 믿지를 않아요. 이제 부분적인 타락은 뭐 믿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속자로 보지를 않아요. 그게 이제 이단이지. 분명한. 근데 사상적으로는 뿌리를 많이 내리고 있었고 왜 내가 그 얘기를 하냐면 거기서부터 인본주의 사상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펠라기우스라는 건 알아놔야 돼요. 그럼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또 일미니우스라는 주로 이제 니우스가 많지. 근데 사상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미니우스라는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웨슬리안 계통의 뭐 감리교, 침례교 이런 부분들의 사상의 주류를 이루는 사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 근데 그건 어찌 됐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일미니우스도 하나님의 주권은 인정을 하는데 거기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고. 그래서 우리 의지에 따라서 우리가 믿을 수도 있고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거부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부분들이 그런 감리교나 뭐 침례교나 이제 이런 데는 그럼 거기는 구원이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구원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거기도 구원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 됐건 자연주의의 대표적인 사상이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게 그런 기독교 역사에 우리의 어떤 그 켈비니즘까지 오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큰 영향을 줬던 부분들이 크게 보면 펠라기우스하고 일미니우스. 그건 이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제 그 정도는 알아야 돼. 물론 과거에는 저도 몰랐어요. 여러분들 나이 때 믿질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진짜 알아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펠라기우스하고 일미니우스 정도는 그냥 알고 계세요. 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은 초자연적인 세계잖아. 초자연주의란 말이야. 그럼 초자연주의가 크게 사제주의하고 복음주의로 또 나뉘어요. 그럼 사제주의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캐톨릭을 사제주의라고 하는 거야. 거기는 사제들 있고 뭐 부제들 있고 막 뭐 쭉 있잖아. 그게. 그러면 캐톨릭에 대해서도 전 사실 많이 궁금했어요. 왜 사람들은 오히려 편하게 캐톨릭을 제가 믿기 전에 오히려 캐톨릭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데 교회를 핍박하고 요구하는 사람들은 많아. 뭐지? 근데 어찌됐건 그래도 이제 캐톨릭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근데 그냥 간단한 핵심만 말씀드리는 게 어찌됐건 캐톨릭은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핵심이. 근데 그 매개체로 과거 구약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사제들을 통해서 그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교황들 뭐 주교들을 통해서 구원이 온다라는 거야. 그래 모든 게 교회 중심이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또 왜 거기 인간이 들어가니까 인간의 죄가 들어가고 많은 타락들이 일어나면서 행위 구원론이라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행위로. 그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는 면죄부라는 걸 돈 주고 팔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연옥이라는 걸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 천국과 지옥밖에는 없는데 연옥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그래 믿었어. 근데 우리 부모님은 구원을 못 받아. 마음이 너무 아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또 헌신을 많이 하면 면죄부를 받아. 그럼 부모들도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근데 그거 역시도 상당 부분 그 아까 말씀드린 펠라기우스라는 부분들에서 영향을 받은 부분들이 상당 부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삼위 하나님도 초대교육에 수도 없이 뭐 영지주의자들 또 마리우스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인정을 안 씁니다. 예수님은 그냥 사람으로 하나의 선지자로 하나의 모범이 되는 성각자로 교사로 보는 거지.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여러분들 기독교가 어찌 됐건 국교는 아니지만 기독교가 공인이 된 게 313년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콘스탄티누스 그 황제 때 공인이 됐는데 그 엄마가 헬레네라고 아리우스라는 이쪽 계열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는 않아. 하나님은 믿는데. 근데 어찌든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를 하셨어요. 하셨는데 그러니까 계속 삼위 하나님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명확히 해주기 위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그 니케아 2차 공회라는 걸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소위 말하는 지금의 우리가 믿는 그 니케아 신경 삼위일체 하나님 또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중에 그 사도신경이나 이런 것들에 이제 그 시발이 될 수 있는. 그래도 이제 거기도 보면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 공교회라는 게 영어 그 NIV나 이거 보면 캐톨릭이라고 돼 있거든. 그 당시에는 그 교회라는 게 캐톨릭이니까.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그런 행위 구원론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비성경적인 부분들이 이제 주류를 이뤘단 말이에요. 모든 부분들이 이제 그 과정에서 막 역사적으로 동로마 서로마가 바뀌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중세라는 건 이게 다 멸망하고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게 그래도 교황이 황제보다 더 위에 올라서서 진짜 횡포를 휘두르기 시작을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종교 개혁이 일어나겠죠. 성경에서 벗어났으니까. 거기서 나온 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루터, 뭐 켈빈 이런 부분들이 종교 개혁. 그래서 이제 작년이 우리가 500주년이고, 이제 5월에 501주년이죠.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인간이 타락하게 놔두다가도 남은 자들, 남긴 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성취해 가세요. 그래서 그때 대표적으로 루터 같은 경우는 루터교라고 그래요. 루트란교. 우리 한국에는 루트란교가 별로 없는데 주로 독일에 루트란교가 많고 원래 칼빙은 칼뱅이라고 프랑스 사람이더라고. 근데 어찌됐건 스위스에서 종교 개혁에 활동을 하셨고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믿는 장로교회 거의 모든 교리들을 신학적으로 정립을 하신 일반적으로 천재라고 그래. 천재. 그 실제로 내가 들어가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인데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근데 거기에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그 일미니우스라는 일미니우스 그 사상을 추종하는 일미니즘이라고 그러거든. 그걸 그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5개의 교리를 표방을 했어요. 그 교리에 대해서 켈빈 사후에 켈빈의 추종자들이 그 부분들을 정확히 정리를 해서 선포를 한 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켈빈의 5대 교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켈빈이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미니우스라는 이쪽의 추종자들이 먼저 그 5가지 교리의 문제점을 하니까 그걸 도르트 신경이라고 해서 네덜란드 도르트라는 데서 신학자들을 장로교 신학을 추종하는 신학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도르트 신경이에요. 그 이후에 한 30년 후에 하이델베르그 또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이 도르트 신경을 토대로 만들어진 거고, 그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기 SFC도 마찬가지고 웨스터민스터의 신앙 고백을 하고 하는 부분들의 표시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르트 신경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이 없어. 크게 보면 여러분들이 그건 우리가 장로교에 속해 있으니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파트는 제가 조금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켈빈의 5대 교리가 5가지. 여기 혹시 켈빈의 5대 교리 정확히 알고 5가지 알고 계신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사실 우리가 속해 있는 장로 교단인데 너무 말씀만 사랑하셔서 네,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그게 이 말씀의 직접적인, 왜 수많은 이단들이나 수많은 문제들을, 수많은 타락한 부분들을 명확히 잡아준 게 켈빈 그 5대 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보면 첫 번째가 전적 부패예요. 전적 부패. 그래서 그게 우리가 하면 TULIP, 그 튤립이라고 돼. 근데 네덜란드 도르트에서 그 켈빈 5대 교리가 도르트 신경으로 정착이 됐기 때문에 네덜란드의 국화가 뭐야? 튤립이잖아. 튤립. 응? 근데 몰라, 그 부분을 맞춰서 만든 건지 그것도 하나님 역사를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건 뭐 토탈 앞자들을 이제 쭉 따가지고 그 튤립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전적 부패예요. 그래서 가장 큰 차이가 우리 켈빈주의하고 아까 얘기한 일미니안 이쪽 주의하고 가장 큰 차이는, 전적 부패라는 건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죄를 범한 이후에 완전히 타락을 했다는 거야. 완전히 전적으로 부패를 했다라는 거야. 근데 이쪽에서는 부분적인 타락, 그게 이제 차이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큰 차이를 가져오거든. 두 번째가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그러지. 무조건적인 선택. 여러분들이 아시는 예정론이라는 부분들이 하나님이 택하셨잖아요. 하나님 예정하셨잖아요. 우리 그렇게 믿잖아. 이유야를 막론하고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게 맞는 거야. 근데 일민յան 쪽에서도 하나님이 택한 거로 해. 믿는데 인간의 자유 의지라는 걸 줘서 인간이 그걸 거부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래서 받아들이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거부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그 정두성 박사님이 쭉 했던, 여러분들이 거의 예스라고 대답을 했던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일미니안 그 사상에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렇게 젖어 있는 것들이야. 그게 거의 대부분 보면, 내가 나중에 쭉 기회가 한번 되면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풀어주면 거의 우리가 예스라고 생각을 했던, 나는 맞다라고 생각했던 게 거의 그쪽에. 그다음 세 번째가 제한 구속.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위해서 구속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들 중에 하나잖아.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만인을 대상으로, 또 성경에서도 모든 만민, 왜 대상이 한정이 돼 있느냐, 제한돼 있느냐, 택자가 사실 이해하기가 좀 힘들단 말이야.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 그건 하나님 주권이에요. 하나님 마음인 거야.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그다음에 그 택한 백성이 14만 4천일지 진짜 인류 전체일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근데 어찌 됐건 택한 건 제한적이라는 거야. 근데 이쪽에서는, 일미니우스 쪽에서는 보편적 구속이라고 해요. 보편적. 택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우리 소수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그 인류를 대상으로 했다 한데, 그 부분을 아까도 얘기한 자유의지를 통해서 거부를 하는 자들은 구원을 못 받고 받아들이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 근데 이 일미니즘의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선택이라는 부분들에도, 우리는 켈비니즘에는 무조건적인 선택인 거야. 우리 의사하고는 관계없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택해서
믿음 주시고 여기 와 계신 거야. 근데 일리미즘에서는 하나님이 예지를 하셔서 믿을 만한 자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의 의지로 믿는다라고. 그거 좀 문제가 있죠. 우리가 아는 캘비니즘하고. 그러니까 그걸 제한적 구속과 보편적 구속의 차이로 보는 거야. 어려우면 얘기하세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근데 뭐 그걸 더 쉽게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걸 성경적으로 풀으면 근데 양쪽 다 해당이 돼. 예를 들어서 그 출애굽 그 10가지 재앙 중에 그 마지막 장자의 죽은 부분들에서도 문지방에 유월절 문지방에 문설주 저기 양의 피를 바르면 패스오버 해가지고 살고 그러지 않은 자들은 다 죽는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구는 바른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도 바른 사람들이 있을 거고 안 바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또는 이방인들 중에도 성경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바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또 살아요. 그러면 분명히 제한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러니까 우리 이쪽에서 볼 때는 그 제한 구속론이 맞네. 근데 또 뒤집어서 그럼 이방인들은 또 그 뭐야? 그러니까 이제 일미즘에서 나오는 믿을 만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야. 그 구원을. 또 노뱀 사건 있잖아요. 출애굽에서 노뱀을 보는 자는 산다라고 그랬고 보지 않는 자는 죽는다고 했어. 근데 본 사람들도 있고 안 본 사람들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 그 일미니즘 쪽에서는 본 자들과 안 본 자들은 자기의 의지다. 그게 근데 그 하나님의 예정에는 다 돼 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믿는 켈비니즘에서는 무조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모든 포커스가 하나님 포커스야. 우리가 알 수 없어. 그거 다 알라고 하면 안 돼. 그 순간서부터 헷갈리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인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이나 의문을 가지고 그걸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 가지고 나름 정립을 해놓은 것들이 그런 이제 사상들이란 말이야. 일리미즘이라는 이런 사상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접하기가 좋아. 모든 자를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모든 자를 구원을 하셔야지 제한된 사람들만 구원을 할까? 사실 저도 이해하기 좀 힘들었었거든. 그 다음에 하나가 우리가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도 여러분들 뭐 그 소요리 문답이나 이런 데 보면 거의 이제 앞부분에는 쭉 나오는 것들이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사하고는 관계없이 우리의 선악과도 관계가 없고 우리의 행위와도 관계없이 그냥 주시는 거야. 그게 이제 우리 켈빈 쪽에서 얘기하는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이쪽에서는 그건 맞는데 그걸 우리는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의지는 주셨다라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래 믿음 안에 들어왔어. 근데 왜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이 성경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타락하고 그 끝을 알 수 없을 지경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지경까지. 그러면 그 구원 받았다는데 그 어떻게 된 거냐? 또 이제 막 의문들을 가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에 켈빈은 정리를 그래서 이제 그 일미니우스주의자들이 야 그러면 이 구원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도 거부할 권리를 그게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줬다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성령님을 만났는데 왜 죄와 피튀기까지 싸우는데 왜 죄 가운데 근데 이건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을 해도 그 수위를 벗어날 정도의 죄악을 짓고 그럼 믿음 없는 거 아니냐? 믿음 없으면 구원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요한복음이랑 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거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막 겁나는 거지 뭐 예를 들면 어찌 됐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주장을 해요. 근데 우리 켈빈 선생님은 한치 오차도 없이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택자들은 인간은 전적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 지어요. 근데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결국에는 다시 하나님 안으로 불러서
믿음을 지키게끔 만드는 그게 이제 성도의 견인이라는 부분들이거든. 그래서 정두선 박사님이 그때 여러분들한테 쭉 설명을 구원의 여정이라는 구원의 서정이라는 먼저 이런 부분들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드리면 그냥 켈비니즘은 간단해. 5대 교리는 그러한 그러니까 난 처음에 켈비니즘의 5대 교리가 먼저 나온 줄 알았어. 그거에 대한 반박으로 일미니즘의 그 5대 교리가 나온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먼저 나오고 거기서 자꾸 말들이 많고 논란이 많고 흔들리니까 그 도르트 총회에서 도르트 신경이라는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그대로 명쾌하게 켈빈 추종자들이 5대 교리를 택한 거야. 그래서 일시적으로 일미니즘자들이 교회에서 다 출교가 됐어요. 근데 또 참 아이러니하게도 얼마 안 돼서 또 다시 복권이 되고 그분들이 또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 교회들을 통해서 나중에 그런 웨슬리안이나 그런 침례교나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만난 또 내가 혼란스러웠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그럼 일미니즘 주의자들은 구원이 없냐? 그건 아니에요. 그럼 그건 잘못된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장로교회에 속해 있고 들어가 볼수록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히 이해를 하려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생각으로 하면 오류가 많아. 그냥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파트로 그래서 저는 다행히 제가 장로교 그 중에서도 고신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장로까지 될 수 있었다라는 게 천만 다행이다.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는데 지금 이제 현재 장로교는 딱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 구원의 여정이라는 부분들이 우리 전적으로 부패했잖아요.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로 오셨잖아요. 그 삼위 하나님과 우리는 연합이 돼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잖아. 그건 이제 중생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그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오늘 말씀드린 그 본문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고 이 사람들은 지금 기본적으로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람이 2번 나온다라고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게 분명히 중생이라는 부분들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받았어. 죄사함 받았어. 그다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거듭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회개의 영을 통해서. 그리고 나면 믿음이 들어오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칭함 받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신칭이라고 그러는 거잖아. 그래도 죄 가운데 계속 싸우죠. 죄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계속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서야 되는 이유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 자녀 삼아 주셨잖아. 양자의 영을 통해서. 그 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냥 무조건적인 선택이고 불강력적인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켈빈의 교리가 저는 맞다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 그 부분들이.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천국 가게 해주셨잖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셨잖아. 그 부분이 우리 장로교회.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데 장로교는 그렇게 정리가 됐는데 근데 한국에 무슨 놈 아까 교단이 200개래.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그런데 그걸 이제 또 쭉 찾아봤죠.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한 그런 복음주의적인 켈비니즘과 이런 부분들의 어떤 사상 거기에 아까 얘기한 펠라기우스 사상에서 또 철학들이 막 발전을 하면서 인본주의적인 철학들이 막 극성을 부려요. 그건 또 중세 타락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이거 해도 너무한다. 오히려 인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잘 아는 무슨 사르트르니 뭐 쇼펜하우어니 막 이런 사람들 실존주의자들 이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우리 피조물이잖아.
이 사람들은 그걸 피조물로 보지 않고 피투라고 그래. 그냥 던져진 존재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진화론이 나오는 거야. 창조가 아니라. 그게 이제 막 더 나가면 유물론이 되고 지금도 막 계속 이념 대립이 있는 그런 사상적인 대립들이 있는 거예요. 그 철학, 그래서 철학과 신학은 사실은 조류가 비슷하게 이제 같이 가는데, 어찌 됐건 신학적인 부분들에서는 그 부분들이 계속 또 막 논쟁들이 되고 뭐고 하면서 영국으로 가니까, 영국은 주로 국교가 성교 그 성공회거든, 성공회. 응? 그럼 또 성공회는 또 뭐야? 근데 성공회는 사실은 보면 카톨릭하고 거기도 사제주의 교회의 그 형태를 띠거든. 근데 뭐 아무튼 역사적으로는 엘리자베스 1세 때 출교가 돼요, 교황한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운 게 이제 지들이 그 성공회를. 근데 이제 막 청교도, 소위 말하는 미국을 그 메이플라워가 가가지고 청교도들이라고 그러잖아. 응? 그럼 또 청교도는 또 뭐야? 이게 또 막 이제 헷갈리는 거면 장로교는 또 뭐고? 응? 개혁 신앙의 좀 전에 얘기한 그 핵심은 그냥 장로교입니다. 장로 정치. 근데 이 부분들을 통해서 그 안에서도 또 파들이 또 많아요. 무슨 회중파들도 있고 뭐 성공회 파도 있고 정교도 파도 있고, 이 수많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죄성은 뻑하면 분열하고 나눠진다는 거예요. 지가 옳다고. 어찌되건 막 나눠졌어요. 그래서 재밌는 건 여러분들도 알 거야. 뭐 크로멜이라고 청교도 혁명, 뭐 시민 혁명이라고도 하지. 그래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는데 왜 청교도들이 핍박을 받고 또 떠나가는 거야? 그래서 미국까지, 물론 하나님의 섭리지. 근데 어찌 됐건 그 청교도들이 그 안에서도 많이 나뉘어지고, 그 나뉘어진 가운데 또 웨슬리안 계열들이,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웨슬리라는 세계적인 진짜 전도자죠. 그분이 평생 전도를 다닌 거리가 뭐 한 400만 킬로 된다고 하대. 어마어마한 영향을, 그분이 이제 감리 교회 창시자고, 거기서 더 나가서 감리교와 예를 들면 장로교, 이걸 약간 혼합해 놓은 이 부분들이 이제 침례교예요, 침례교. 근데 미국에서 살다 오신 분이 누가 있나? 성이. 미국에는 장로교회가 그렇게, 장로교회보다 우리가 침례교회가 더 많습니다. 월등히 많습니다. 그 미국에도 북장로가 있고 남장로가 있습니다. 또 틀려. 그다음 침례교 안에서도 켈빈 쪽이 있고 아까 얘기한 알미니우스 쪽이 또 있습니다. 감리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건 또 뭐지? 딱 들어가 보니까 그냥 인간의 은혜, 자유의지라는 것들을 자꾸 주니까 이 사상이 맞다, 이게 맞다, 이게 맞다 뭐 하면서, 여기서 왜 문제 없는 것들이 또 없잖아. 그럼 이 문제를 또 보완한다고 막 나온 부분들이 계속 이제 파생이 돼 간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또 많은 교파 싸움들이 막 일어나고 뭐고 하는 과정에서 정착을 한 게 크게 남침례라고, 남쪽에는 침례교회들이. 근데 침례교회는 가장 큰 차이가, 우리는 공동체 그 신앙을 중요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무조건 공동체 우선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침례교회는 개인, 하나님과의 관계도 개인으로, 그래서 그 회중정치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목사 안수 안 받은 분들도 목사가 될 수 있어요. 뭐 조금씩은 다르지만 투표를 통해서 될 수 있어. 그리고 나서 신학을 할 수 있어. 그다음에 여러분들,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유아 세례를 그분들은 인정을 안 해요. 왜? 의지라는 부분들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개인 신앙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공동체 서약보다는 개인. 그렇기 때문에 애는 지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부모가, 그래서 그건 인정을 안 해. 그래서 성인이 되고 본인들의 의지로, 그래서 거기에서 거의 90% 이상의 이단은 거기에서부터 나온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면, 그렇다고 침례교회에 구원이 없는 거 아닙니다. 침례교는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거기에서 더 나가서 파생된 수많은 이단의 90%는 대부분 침례교회에서 파생이 되는. 그래서 침례교 이후에 뭐 여러분들도 아시는
이제 오순절파들, 그 오순절파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순복음교회, 뭐 미국의 나사렛 교다 뭐 이런 데들이 성령의 부분들을 더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또 나오고 또 한동안 막 그게 주류를 이루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단으로 이제 규정을 했지만 또 신사도라는 부분들이 막 나오고, 그런 이제 어떤 역사적인 배경들이 계속 흘러나오더라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는 1907년에 평양 대붕 일어났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알잖아. 그 세계적으로 그래서 손가락에 꼽히는 붕의 역사야. 뭐 미국 아주사, 뭐 인도네시아 이제 몇몇 이 부분들과 더불어. 근데 주로 우리나라에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가장 대표적으로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제물포를 통해서 들어왔잖아. 아펜젤러는 감리교 목사님이시고 언더우드는 장로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이 두 분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주로 우리는 장로교가 많은 거예요. 그다음 감리교가. 그래서 뭐 이화여대, 배재 이런 데들은 다 감리교단들이거든. 아펜젤러가 세운 학교들이니까. 크게 보면 흐름이 이제 그렇게 되고, 북한 쪽은 캐나다 장로교회 쪽에서 많이 왔어. 우리 남쪽은 호주 장로교회 쪽에서 많이 왔어.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장로교회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과거에 그러니까 평양 신학교가 딱 하나 있었대요. 초창기 때.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우리 뭐 한상동 목사님, 뭐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거기 출신들이야.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는 신사참배라는 부분들이 이제 있었잖아. 그 이제 우상숭배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복음주의, 철저한 복음주의자고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거부를 했어요. 거부를 하신 분들이 우리 고신 교단의 주가 되는 한상동 목사님, 뭐 이런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이시고. 근데 어찌 됐건 해방이 되고 나서 총회를 하는데 우리는 신사참배를 한 사람들하고는 같이 저기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퀘스천이야. 온전한 순교를 각오를 하고 목숨을 지키는 것만이 온전한 믿음이냐?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그러는데 마음으로는 그게 아닌데, 그래서 교회가 문 닫고 성도들이 떠나가고 그거보다는 보여지는 쪽으로는 타협을 하는 것처럼 해도 이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그 부분들을 사수하는 게 믿음의 길을 지키는 거다. 그것도 또 말이 돼. 어찌 됐건 우리 고신의 그 선배 목사님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건 그건 아니다. 그래서 따로 나와가지고 고려 신학교, 그게 이제 여러분들 저기 뭐 고신대잖아. 고려 신학교를 만들어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어떤 장로 교회에서 고신이 처음에 먼저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쭉 내려오다가 이제 막 신학도 아까 얘기한 그런 알미니즘, 그 일미니즘 이런 데서보다 더 나가가지고 막 자유신학, 해방신학 막 이런 것들이, 그래서 사회구원이라는 또 막 이런 부분들이 나오더라고 나중에.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그게 한신대, 수원에 가면 한신대 있잖아요. 그 한신대를 통해서 기장이라고 그러지. 기독교 장로회가 예수교 장로회하고 나뉘어. 근데 거기는 좀 이상하게 변해 있어. 뭐 내가 그쪽을 폄하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안에 고신하고 먼저 떨어져 나가고 그런 그 한국 신학교를 만들면서 기독교 장로회가 떨어져 나가고 남은 그게 주로 이제 합동이라는 이 교단들. 근데 여러분들도 대충 합동, 통합 뭐 이런 것들은 알아. 고신 이런 부분들은. 근데 그 합동이라는 부분과 이제 통합이라는 부분이 같이 있다가 1960년대에 여러분들도 아시는 WCC 가입 그런 문제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는데 나뉜 거예요. 크게. 그러니까 합동에서 통합이 떨어져 나갔지. 나가면서 장신대 만들고. 그래서 한국 기독교 거기에 장로교회 역사들이 쭉 보니까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는 장로교회 영향을 받았고, 장로교가 뿌리를 내렸는데 그게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우리 고신 교단이, 근데 거기까지는 좋아.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또 나가서 교단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뭐 예를 들면 뭐 그 명성교회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 결국은 이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 나가서 또 교단 만들거든.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지금 한 200여, 그 중에는 상당수 이단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할게요. 제가 또 믿음 안에 들어와가지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참 뭐가 이렇게 많지, 뭐가 이렇게 복잡하지. 그냥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성취, 이 부분들은 저희 영역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영역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믿으면 돼요. 거기에 자유의지라는 것들을 가지고 개입을 하면 계속적으로 또 다른 사상, 또 다른 헷갈리는 거야. 오히려 그 심플 이즈 베스트입니다. 그냥 특히 하나님을 믿나 성령님이 주신 그 믿음. 인간 죄 지어요. 죄를 짓지만 다윗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합판자라고 그랬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았잖아요. 가장 큰 차이는 죄는 지어요. 죄는 짓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만을 생각을 했고 하나님 포커스로 인간의 죄성 때문에 죄는 짓지만 회개했어요. 그거 천국 가는 거야. 그 믿음의 조상의 계보에 중간에 있는 거야. 근데 사울은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본인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용납하잖아요. 죄는 질 수 있는데 동일한 죄라도 그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오늘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 여러분들도 궁금했으리라.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하면 너무 사진은 길어지기 때문에 개요식으로 제가 핵심적인 부분들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어찌됐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거듭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그건 우리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구하고 분명히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들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영역이지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면서 과거에 그 홍정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하고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한국 교회가 교단들 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된 가장 큰 이유들 중에 하나가 영적 독성과 영적 교만, 영적 독성과 영적 위선에 빠져 있어서 그런다라고. 그 영적 독선이라는 건 그냥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포커스가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도 자기 소리들이 높아지는 거야. 그러면 다 하나님 뜻이래. 근데 진짜 기도하고 진짜 말씀 안에 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본인의 생각이 앞서면 그건 무조건 영적. 그러니까 자꾸 사상들이 나오고 자꾸 교단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가 영적 위선이라는 거야. 나도 이제 그걸 많이 회개를 하고 반성을 한 부분들 중에 하나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들을 봐도 교회에서 뵙는 부모님과 집에서 보는 부모님과 또 세상에서 보는 부모님이 달라. 어릴 때는 뭔지 모르고 그냥 했는데 어느 시기에 가치관이 형성이 되고 더더구나 이제 부정적으로 변하게 되는 사춘기가 되면 그게 이제 안 좋은 것들이 자꾸 들어오지. 그래도 오히려 부모님들이 저를 포함을 해서 이중적으로 보이는 것 같고 가식적으로 보이는 것 같고 위선적으로 보이는 것 같고 그게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거듭났고 자녀 삼아 주셨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는 성화가 돼요. 근데 죄와 싸워요 끝없이.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그걸 인정을 하면 되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그냥 하나님 붙잡으면 되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사람들한테는 잘 보이려고 그래. 하나님보다 사람한테 더 잘 보이고 사람을 의식하는 걸 영적 위선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오늘 쭉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있는 우리 갓드림 청년들 우리 고신 그러니까 고신 교단 또 고영 교회 또 예수 장로회 그 배경들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 결론은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복음적인 교회에 우리가 속해 있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전수받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진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영적 독선이나 여기 안에서도 자기 생각들보다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주권을 또 사람들 의식해가지고 그런 영적 위선에 휘말리지 말고 그 영적 밸런스를 유지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11조 특송 이제 준비 좀 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이제 찬양할 건데요.